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16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할렐루야. 오늘은 저는 교회 존재 목적 두 번째 기도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태국 선교 갔더니 이번에 모토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길 원했지만은 이번에 청년들과 같이 못 가서 다음 내년에는 또 임 목사님과 함께 또 청년들과 같이 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청년들은 별로 소리가 없네요. 그러면 중고등부까지 함께 가길 원합니다. 예, 태국 선교를 가면서 우리가 하나 내걸었던 게 기도 선교다. 이번에는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대표들이 가셨기 때문에 또 우리 장로님들이 가셨기 때문에 기도하자. 기도로 선교하자.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은 정말 그 태국의 우기였어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습도가 한 80에서 90%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잘 못 견디는데 계속 비가 와서 이거 사역하겠나.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하면 밤에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아침은 화창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마을에 갔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사역리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또 태국어 뭐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갔는데 가는데 막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아니 원래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뭐 50명 정도 있다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명 정도 왔으면 생각했는데 비가 오니까 50명은 고사하고 몇 명 모일까 했는데 차를 대고 파킹을 하고 세팅을 다 하는데 비가 싹 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70몇 명이 와가지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태국 가기 전부터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는 이 땅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죠. 천상에서도 계속되는 가치가 예배고 또 영원토록 지속되는 비전이 바로 예배 비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늘에서 계속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고 에덴 동산은 지성소로 불리는 동산인데 하나님의 동산 지성소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영원한 가치 되는 예배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공예배든 삶의 예배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벨의 제사인지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예, 밑줄 끈 부분만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30절. 예, 2장 30절. 예, 방송실이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worth,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사람들을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업수 여기고 예배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예배를 업수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를
경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므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주 설교가 이거였죠.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 가치를 둬야 되는데 교회가 그게 가치 주는데 교회 존재 목적이 예배 비전 말고는 없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존재 목적 두 번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는 것은 교회 존재 목적 두 번째는 바로 기도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기도 비전에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설명하면서 성령 충만은 순종 충만이다라고 말하면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제가 설교하지 않은 이 직장인에 관계된 건 다음에 제가 직장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22절에 거쳐서 성령 충만 이꼴 순종 충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참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 순종, 복종의 최고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세우신 말씀과 하나님이 세운 섭리와 질서 앞에서 날마다 즉시 기쁘게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부인이 바탕이 된 이 복종의 삶, 순종의 삶이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이 세운 섭리, 질서들 앞에도 순종하게 된다.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는 이제 화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순종 충만이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성령 충만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 충만의 비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에서 오해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땡겨 쓰는 거, 뭐 일수돈 땡겨 쓰듯이 잠깐 땡겨 쓰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될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땡겼다 썼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로마서 8장 9절에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충만히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육신과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이 내주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면에서 성령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와 원리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이제는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의 내면의 자아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같은 거, 좋은 나는 향기가 좋죠. 그것을 분재해가지고 이렇게 화분에 심어 놓으면 그 난이 죽고 그 난을 제거해도 여러분, 그 향기가 흙 속에 배어요, 안 배어요? 안 키워보셨나요? 배인다고 합니다. 향기가 난대요, 향기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control by the Holy Spirit, 성령에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해서 쭉 설명한 거예요. 22절에 걸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통치를 받아들이는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그 비결이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한 구절에 보니까 기도하라는 명령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한 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두 번,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세 번,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번. 한 구절에 무려 사도 바울은 네 번이나 기도 비전에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알을 주시지 전갈을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언제 받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 가르침을 받았던 오순절 성령을 기다린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만졌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이제는 나가야죠, 세상. 근데 세상으로 안 나갔어요. 열흘 동안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죠.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기도의 비전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한 것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가장 좋은 것 나의 영을 부어 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도는 성령 충만의 비결일 뿐 아니라 이 기도는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또 마지막 구절에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뭡니까? 마트로 변한 것을 보고 강도의 굴을 변한 것을 보고 성전 청결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열방의 모든 민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한민족뿐 아니라 이 지역 한국 지역에 들어와는 모든 열방이 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로 성령이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인격과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육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기도 가운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기도 비전에 헌신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매일 기도해야 됩니까? 두 번째 성경의 원리는, 아마 오늘 방송실이 조금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양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비전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영적 싸움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6장 11,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12절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안전한 푸른 초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마귀의 관계와 또 영적 세력들과 대척점에 있고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 중에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하고 영적으로 갖추고 나가야 되지 아무 무장 해제가 된 채 그냥 살아가면 결국 여러분 나실인 삼손이 실패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성령과 함께하지 못했던 나실인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지만 눈이 뽑히고 죄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변해버렸잖아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중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어떤 속임수나 올무에도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하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관계란 말은 속임수나 올무와 또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단이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해도 그 유혹에 농락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단의 3번 시험을 받을 때 물질의 시험 또 명예의 시험 또 배고픔의 시험을 받을 때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통해서 사단이 시험할 때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40일간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 이겼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간구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날마다 농락당하고 나실인 삼손처럼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지? 거듭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싸움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무릎 꿇고 매일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 싸움의 대상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존재는 육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4차원에 있는 존재를 3차원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4차원의 존재는 4차원의 방법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종종 죄에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또 부정적인 마음의 지배를 받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음입니까? 아니에요. 구원했어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난 뒤에도 왜 우리는 같은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듭난 뒤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육신의 힘과 우리의 육신의 지혜와 우리의 육신의 능력과 우리의 육신의 인맥과 우리의 육신의 재력으로 이 사단에게 대적을 하려고 그러니까 대적할 때마다 반판이 지는 거예요. 왜요? 영적 세력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육적인 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번이 사단의 계획에 사단의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약해서가 아니에요. 무장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영적 존재는 영의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생명과 권능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요동치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이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어 성경 6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언제 적이 공격에 오든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밑줄 친 부분에 그렇게 하면, 기도해서 무장하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은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사단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의식하지 못하고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은, 무의식 깊은 세계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굴레에 씌우고 그걸 의식하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독의 문제든 어릴 적에 상처받은 문제든 이 무의식 깊은 속에 있으면 그거를 자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감수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어떻게 민감해질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만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사단이 공격해 오는구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영적 공격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 일회성 공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작은 승리 뒤에 계속적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았던 잘못했던 모습을 되뇌어야 되고 자복해야 되지만, 기도가 그것으로 꽉 차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무장을 다 시켜주시고 이제는 영적 승리를 체험하라고 승리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영적 승리가 상식이 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영적 승리를 경험하고 그 영적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기도 비전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성령 충만 대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강건하다, 엔디나모라는 이 단어, 헬라 단어는 원래 강하게 하다, 힘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다, 이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부여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강건하여 지고라고 했습니다. 수동태, 우리나라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을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야 사단의 괴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동태로 썼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있다면 우리가 힘을 일으키면 되지. 그러나 기도 가운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얻을 때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강건함에 강건해지는 출처를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인성경 6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어디에서 강해질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어디에서요? 주님의 능력으로.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없고, 무릎 꿇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강건하여 지고, 강해지십시오라는 이 강건해지고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참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이 강건해지다 70인경 구약 히브리 성경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도서관에 놓으려고 이 신약 성경으로 번역을 했죠. 그리고 구약을 신약으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인데 이 강건하여지다라는 헬라어가 무엇을 번역할 때 쓰였냐 하면은 라바시라는 옷을 입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걸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썼다는. 그래서 헬라어로 강건해지다라는 단어를 구약의 표현으로 찾으면 성령으로 옷 입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이 신약에 나오는 이 강건해지고 그 단어가 그대로 쓰인 사사기 6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으니 원문에 그렇게 돼 있고 역대상 12장 18절에는 여기가 강건해지다라는 단어 그대로 쓴 거예요.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아마새가 성령의 옷을 입으니 이것을 강건해지다라는 단어가 그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10절에 너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어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 가운데 옷 입을 때 하나님의 하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11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입으라는 이 단어와 무슨 단어가 똑같을까요? 강건해지고 이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어근이 똑같아요. 어근이. 여러분 이 11절에 나오는 강건해 입으라는 단어가 강건해지다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옷 입을 때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옷 입을 때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1절에 이 입으라는 단어는 옷 속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큰 헐렁헐렁한 옷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옷 속으로 텀붕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옷 속으로 우리의 몸을 넣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본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무술 영화에 나오는 무슨 이상한 무장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신갑주의 헬라어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이라는 이 형용사와 무기라는 명사가 합성된 말이 전신갑주의 원래 원문의 뜻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무기로 무장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 때 로마 군병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방패 하나 달랑 들고 나갑니까? 아니에요. 이 영화에 보면은 그 영화 장면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투구를 씁니다. 방패를 듭니다. 검을 듭니다. 여러분 가슴바지 흉배를 붙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강이 바지를 찹니다. 그래서 찔러도 이렇게 찌를 표면이 없도록 그죠? 완전히 무장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완전한 무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옷 입게 될 때 하나님께 속한 능력과 영광과 지혜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는 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실패하고 무기력하게 살았던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 무장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로 벌거벗은 몸으로 사단에게 공격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라는 말은 무기를 집어올려 무장하라. 강건해지다, 옷을 입다라는 뜻이고 여러분 전신갑주로 입으라 똑같은 뜻이고 취하라 똑같은 뜻이에요.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옷 입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입니까? 2002년도는 우리에게 유명한 해죠. 월드컵이 있던 해 아닙니까? 그죠? 2002년도에 나온 중국계 영화 중에 더 턱시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성령이 주연입니다. 성령이 주연인데 이 성령이 뉴욕에서 가장 빠른 택시 운전사
지미 롱으로 나오죠. 그래서 택시 운전을 너무 잘하니까 미국의 비밀 첩보국 CSA가 이 사람을 이 비밀 요원 데블린이라는 사람이 운전기사가 필요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뉴욕 거리를 잘하니까 일반인인데 이 성령을 스카웃을 하는 거예요. 너 내 차 운전 좀 해라. 그런데 이 스카웃한 이 비밀 요원 데블린과 이 성령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데블린이 한 가지는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성령에게. 뭐를 하면 자기 집에 턱시도가 여러 벌 있는데 턱시도는 아시죠? 여러분 결혼 예식할 때 입는 남자 옷. 절대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비밀 요원 데블린이 차를 타고 가다가 폭탄 테러를 당해가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그때 이 짐이 이 성령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유언 같은 한마디를 합니다. 나 대신 그 옷을 입으라. 사람이 죽어가는데 서약서가 뭐 중요합니까? 입지 말라는 서약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이 집에 가서 문제의 턱시도를 탁 걸쳤는데 옷이 탁 감기더니만 위에서 이렇게 전자장비가 자동으로 다다닥 나타나더니만 특공 무술의 스파이더 시범까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미국의 최고의 최첨단 비밀 병기였어요. 옷을 입으면 어떤 공격이 와도 다 방어가 되고 공격도 되고 그 인공위성까지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최고 병기의 옷이 턱시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이 턱시도를 입고 온갖 영웅으로 쓰임 받는데 우리는 하늘의 턱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는 작업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고 우리의 자기를 십자가에 부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맨정신으로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자기 부인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은 와이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버리고 그게 안 된다고요. 맨정신으로는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턱시도를 입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옷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적 무기로 완벽히 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령으로 옷 입는 작업입니다. 이 하나님의 옷을 입을 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신앙생활이 맛깔나고 재미나고 활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권면을 들으며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쉬운 성경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응답이 지연되고 상황이 더 열악해졌다고 성경에 나오듯이 좌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의한 재판장을 끝까지 찾아갔던 그 과부처럼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재미나고 맛깔스럽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듭나고 중직을 가졌더라도 우리가 일상 가운데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삼손처럼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의 사람은 기도로 성령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교회가 하반기에 펼칠 이 기도운동, 다니엘 하루 3번 기도운동에 함께 동참하면서 기도로 성령의 옷을 입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승리를 만끽하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송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교회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데 있다고 말씀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실패자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셔서 성령의 턱시도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햇불교회가 하나님 뜨겁게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 모여서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 각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 120 불기둥이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옷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대적들이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미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옆 길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영적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기쁨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며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에서 생수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공급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맡긴 사명을 이 기도의 턱시도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